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입니다. 8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9면입니다. 신약성경 249면 로마서 8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어드릴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의 자녀들이 지난 주간 기말고사를 거의 끝낸 것 같아요. 아직 치르고 있는 자녀들도 조금 남아있는 것 같기는 한데 시험을 치르고 성적을 확인하고 나면 기뻐하는 친구들도 있고 또 실망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이제 덩달아 부모들도 시비가 엇갈립니다. 실망하는 이유는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여겨집니다. 진작에 포기하면 실망 안 하는데 기대가 컸기 때문에 실망도 큽니다. 우리 교회 몇 년 전에 와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이 아이가 바닥을 기는 성적을 가지고 살다가 어느 날 60점 맞고 와서 큰 소리를 쳤다는 거 아닙니까? 그 60점이 그 아이 생애 최고점이었어요. 이런 날은 외식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큰 소리를 칩니다. 어떻게 그 성적을 가지고 그런 요구를 할 수 있을까 생각하시겠지만 아이 입장에서는 이제 자기의 기대치를 뛰어넘는 성적을 처음 받아봤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반대로 늘 100점만 맞던 아이 같으면 60점 아니라 90점만 맞아도 큰 실망이 임합니다. 절대 그럴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안 되도록 그동안에 준비한 게 너무 아까운 거죠.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선행학습하고 조기교육하고 거기에 쪽집게 가해까지 붙여가지고 한 개도 틀리지 않도록 분명히 준비시켜서 보냈는데 한 개는커녕 2개, 3개 막 틀려가지고 오니까 이제 그 실망이 이루 말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가르쳐 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가르쳐 드리고 싶지 않은 거는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오해할 가능성이 있어서 가르쳐 드리고 싶지 않은데 100점 맞는 비결 가르쳐 드리자면 답을 알면 됩니다. 정답을 알면 100점을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정답을 모르니까 이제 이게 어려운 거잖아요. 저는 그 정답을 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 딸이 운전면허 시험 준비한다고 해서 같이 갔다가 알게 됐는데 면허학원에서 면허 필기시험 보는 방법 가르쳐주면서 문제지 하나를 던져주더니 가르쳐주더라고요. 복잡하게 생각하고 이해 안 가는 거 이해하려고 애쓰지 말고 요 질문이 나오면 답이 4번이다. 이것만 외우라는 거예요. 저 굉장히 놀랐어요. 옆에서 이렇게 보면서 요 질문에는 답이 2번이다. 번호만 외우라는 거예요. 그게 왜 답인지 아닌지 생각할 필요 없이 무조건 그 질문에는 그게 답이다. 이것만 외워가지고 가면 된다. 이렇게 옆에서 가르쳐 주는데 제가 못 믿어가지고 집에 오면서 그랬어요. 그래도 읽어보다가 내용이 잘 이해가 안 가면 아빠가 그래도 자동차 조금 알고 운전도 해봤으니까 아빠한테 그냥 물어봐 그랬어요. 그랬는데 시험 보러 가기 전까지 단 한 번도 질문을 안 하더라고요. 오히려 거꾸로 제가 물어봤습니다. 좀 문제집을 들여다봤냐? 안 봤대요. 언제 볼 거냐? 봐야죠. 시험 보기 전날 돼서 물어보니까 이제부터 볼 거예요. 그러고서 보더라고요. 그러고 갔는데 진짜 답만 외워가지고 가가지고 합격했다고 연락이 왔어요. 애는 좋아하지만 전 걱정입니다. 왜 걱정하는지 아시죠? 이렇게 운전면허 따가지고 진짜 운전을 어떻게 할까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답만 알고 있었던 거예요. 답. 어떻게 하면 되는지에 대한 답만 외우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 원리를 우리가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에게 승리가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승리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배운 그 승리의 대상은 죄를 이기는 것이고 육신의 생각을 이기는 것인데 실은 이것만이 아니에요. 이제 나중에 로마서 8장 다 가다 보면 환난도 이겨야 되고 시험도 이겨야 되고 핍박도 이겨야 되고 또 뭐 고난도 이겨야 되고 기근도 이기고 위험도 이기고 칼도 이기는데 이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 약속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지난주부터 계속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인생 정말 어떤 일을 만날지 모르는 인생, 한 주간에도 수없이 많은 일들이 지나간 이 인생들 속에서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느냐,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답을 알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정답을 가르쳐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지,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고민에 빠질 때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던 그 정답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정답이라고 하는 건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도 여러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누구인가, 또 우리 안에 누가 계시는가라고 하는 걸 분명하게 알면 다 이길 수 있는 일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제일 먼저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정답이 바로 우리 안에 예수님을 살리신 이의 영이 거하신다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 영이 하나님의 영이고 그 영이 성령이고 그 영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영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다. 이걸 가지고 있으면 이길 수 있다. 이길 수 있는 건 그 영이 살리니까, 그 영이 살려주시는 영이니까 죽음도 질병도 어떤 것도 우리를 해할 수 없다는 것이 너무나도 분명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긴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아무리 이제 알려줘도 뭐 로마 교회 교인들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이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제 설명이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그 이어지는 말씀이 이제 오늘 12절에 이렇게 연결돼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그래요. 자, 여기서도 또 나오는 거예요. 육신에게 져서는 안 된다. 육신대로 사는 건 육신에게 지는 것인데 질 수 없다. 왜 질 수 없느냐? 그 이유가 우리가 빚진 자이기 때문이다. 그래요. 자, 여기서 이제 조금 우리가 불편하게 생각하는 단어가 나왔어요. 사실 이 빚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사람들에 따라 굉장히 이제 둔감한 용어가 되기는 했어요. 우리 사실은 부채가 있다라고 하는 거는 절대 좋은 일이 아니고 성경적이지도 않은데 우리의 삶의 방식이 뭐 이렇게 저렇게 이제 빚을 얻어서 집을 사기도 하고 세를 얻기도 하고 사업을 하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뭐 어떻게 하다가 이제 교회도 부채가 생기는 일들이 있는데 어느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목회가 빚 가운데 걸어가는 거라고. 근데 원래 그 빚이면 안 되는데, 빚이어야 되는데 빚 가운데로 걸어가는 목회가 되는데 빚을 지고 가는 목회가 되면 안 되는 건데 그렇게 말할 정도로 빚이 이제 일반화되어 있는데 진짜 우리가 빚진 자라고 했을 때 이 빚은 그런 빚이 아니에요. 아시겠지만 이건 하나님의 사랑의 빚이고 은혜의 빚을 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그 은혜가 빚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가 이 사실만 정확하게 인식하고 세상을 살아가도 날마다 승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요새 우리 성도님들하고 같이 일기를 쓰고 나누는 일들을 종종 하다 보니까 제일 많이 싸우는 거 하나를 확실하게 알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분노하고 싸웁니다. 자신 안에 있는 분노하고 싸워요. 이 분노가 이제 여러 사람들하고 나타납니다. 뭐 부부관계에서도 나타나고 또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나타나고 또 운전하다가도 나타나고 그래서 이 분노를 이기는 이 싸움을 싸운 뭐 승리의 결과를 고백하시는 분도 계시고 오늘은 이제 그게 안 돼가지고 힘들었다고 하는 말씀하시는 것도 이제 보게 되는데 자, 이 분노와 싸워서 이겨야 된다면 그러니까 싸움을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분노를 억제하고 정말 마음의 평화를 깨트리지 않고 누구하고도 화평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승리일 텐데 그렇게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바로 이 정체성, 우리가 빚진 자라고 하는 정체성만 정확하게 알고 있어도 다 해결된다는 거예요. 이 빚이라고 하는 게 엄청난 용서 아닙니까? 이걸 이해시켜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1만 달란트라고 표현했어요. 이게 이제 약 6조 원 되는 돈. 그런 은혜, 그런 빚을 탕감받았는데 다른 사람의 100데나리온, 한 1000만 원도 안 되는 돈을 가지고 내놓으라고 떼쓰는 그런 사람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넌 6조 원 용서받았는데 넌 왜 1000만 원 달라고 떼를 쓰느냐.
네가 먼저 빚졌는데, 네가 더 많이 빚졌는데 왜 그렇게 살아가느냐 비유해 주시면서 우리가 빚진 자라고 하는 사실을 일깨워 주셨어요. 그 사실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내가 빚진 자였는데, 내가 지금도 빚져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빚을 지고 살아가는데 감히 내가 뭘 더 바랄 것인가, 누굴 미워할 것인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이 생각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이 생각을 못하니까 반대의 생각이 생겨나는 겁니다. 이게 그냥 단순히 미움이나 분노뿐만이 아니라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내가 하나님께 뭘 좀 해드렸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게 나중에 섭섭한 마음이 우리 안에 찾아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다 빚을 얻어서 사는 거예요. 내게 없으니까 다 하나님 거니까 빚지고 사는 건데, 뭘 좀 하다 보면 헌금을 드리던 시간을 내어 예배를 드리던 봉사를 하다 보면 알게 모르게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 꺼줬다고 하는 착각을 합니다. 그런 착각 가운데 살면서 기도하고 구하다가 생각대로 안 되면 하나님께 섭섭함이 생기는 거예요. 원망도 생기고 불평도 생기는 겁니다. 빚진 자라고 하는 생각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고 우리가 얻어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다시 감사가 나오고 기쁨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빚진 자인 것을 안다면 해야 될 일이 바로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지 아니하면 그 다음에 조금 더 무서운 표현이 나왔어요. 그렇게 살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다. 그것도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다. 이건 성경의 표현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마음 불편하게 해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그 밑에 13절, 14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냥 끝까지 육신대로 살고 죄 가운데 살면 죽음밖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성령과 함께 몸의 행실을 죽이면 그러면 살게 되는데, 이유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요 표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것이 또 하나의 정답입니다. 이 표현만 잘 알아도 우리가 어떻게 이기는지 방법도 알고 이유도 알 수 있게 되는 것인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용어를 기억하세요.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표현 나온다는 말씀 지난주에 드렸어요. 군사라는 용어 우리가 지난주에 봤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다, 복음의 전신갑주를 입고 싸워야 한다 그랬는데, 오늘은 아들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성경은 그냥 쓰여진 게 하나도 없어요. 사람이 쓰기는 썼지만 하나님의 감동된 사람들이 썼기 때문에 어느 것 하나 불필요한 것이 담겨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의미와 이유를 모를 뿐이지 성경 안에 기록된 글자 하나하나가 정말 섬세한 하나님의 섭리 속에 쓰여졌는데, 그래서 성경을 세밀하게 들여다보면 동사 하나, 부사 하나, 형용사 하나 그냥 버릴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어요. 이제 그 가운데 명사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 명사들은 주로 우리의 정체성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군사 그러면 그냥 쓰여진 게 아니라 우리가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죄와 악과 사탄과 우리를 흔들어 놓는 수많은 시험들과 싸워 이겨야 되기 때문에 우리를 군사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때로 성경은 우리를 제자 그래요. 제자 그러는 건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를 배워야 돼요. 복음을 들어야 돼요. 안 듣고 안 배우면 자꾸 요새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가지고 살아가는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끊임없이 배우라고 제자라고 하는 직분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또 때로 성경은 우리를 청지기 그럽니다. 관리를 잘 하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건강, 하나님이 주신 시간, 하나님이 주신 물질 허비하지 말고 낭비하지 말고 잘 관리하라고 청지기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 의미들을 담고 있는 이 단어들 중에 아들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어요. 자, 왜 자녀가 아니고 아들인가? 물론 자녀라는 단어가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여기 본문에서도 자녀라는 표현이 나오긴 하지만 특별하게 여기서 자녀라고 표현하라고 아들이라고 쓴 데에도 그만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 아들은 상속자라고 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딸의 지위는 한없이 약했습니다. 딸은
부모의 재산을 물려받을 수가 없어요. 갑자기 부모님들이 돌아가시고 아직 결혼하지 아니한 딸이 있다면 그 딸은 부모의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는 법은 있었지만 그나마도 결혼을 또 하게 되면 남편 따라가기 때문에 재산을 놓고 가야 됩니다. 취할 수가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아들만이 상속자였고,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표현이 오늘 본문 마지막 17절에서 다시 나오는 겁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 이제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또 하나의 정체성은 상속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 상속자라는 말은 예수님이 물려받은 건 우리도 다 물려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다 물려받으셨어요.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물려받아서 예수님도 영생하세요. 영원한 하나님의 통치권을 가지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세상을 지금도 다스리고 계셔요. 그와 같은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정체성을 성경이 말씀해 주기를 우리도 그와 같이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받기로 되어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그야말로 우리가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또 하나의 이유이고 또 권세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필요한 걸 아뢰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거예요? 무슨 근거로 하나님께 그와 같은 것을 요청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때때로 자녀들이 자꾸 달라고 하는 게 끝이 없다 보면 농담 반 진담 반 하는 말이 있잖아요. 네가 나한테 맡겨놨냐? 그러잖아요. 자녀가 맡긴 게 없어요. 근데 해달라 그래요. 왜 해달라 그럴 수가 있겠어요? 자녀이니까 해달라 그러는 거예요. 자녀이니까. 이게 유일한 이유예요. 자녀이기 때문에 달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달라 그럴 수 있는 권한이 어디 있어요? 무슨 자격으로 권한이 있겠어요? 근데 단순히 그냥 하나님이 정말 자녀 삼아주시고 아들 삼아주시고 상속자 삼아주셨으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주세요라고 하는 기도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권세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세상에서도 상속자의 지위를 굉장히 대단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수조론이 나온 이유가 뭐예요? 어떤 부모를 만났느냐? 어떤 부모를 만나가지고 그렇게 잘 사느냐? 이거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인데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부모 대신 하나님 아버지가 세상에서 만난 부모만도 못한 그런 존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하는 이 신분, 이 지위가 정말 대단한 것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가 알기 힘든 이유가 있어요. 그건 우리가 너무 보이는 거에 집착하면서 살아오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게 확실하지 않으면 뭘 받았는지를 몰라요. 뭘 누려야 되는지를 몰라요. 눈에 보이는 것이 확실하지 않으면 믿고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 세상 속에 살다 보니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이 변함없다,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다는 표현 자체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 신실하신 아버지로부터 뭐가 내려오느냐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내려온다 그래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라고 하는 건 보이는 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도 물론 하나님이 주시기도 하지만 선물로 가족도 주시고 자녀도 주시고 하시지만 이 이외에도 정말 좋은 은사, 좋은 선물, 온전한 것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보이는 거 아무리 많아도요, 안 보이는 기쁨 하나 빼앗겨버리면 불행에 빠집니다. 가진 거 아무리 많아도 주님 주시는 평강 빼앗겨버리면 늘 불안 가운데 염려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보이는 게 그걸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안 보이는 내면의 평강, 내면의 기쁨이 우리의 삶에 진정한 행복을 주는 것인데 이 모든 좋은 것들, 온전한 선물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임하는 것. 어떻게 임하느냐? 우리가 상속자이기 때문에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우리가 상속자인 근거까지도 성경에서 제시를 해줍니다. 1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한 집안에 거하는 사람들 가운데 뭐 똑같은 나이의 청년들이라고 해도 좋을 것 같은데, 이 청년들이 종이냐 아들이냐에 따라 그 신분과 지위가 큰 차이가 나는 건 상식적으로 다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록 동갑내기 친구처럼 지낼 수 있는 나이의 자녀들이지만 그래도 종은 그 집 주인을 무서워합니다. 그 집 주인에게 잘못 보이면 큰일 난다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절대 그 집 주인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주인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때로 아버지가 진짜 상식에서 벗어나서 지나치게 폭력적인 그런 아버지라고 한다면 다소 무서워할 수 있기는 하겠습니다만은 상식적이고 보편적인 아버지는 절대 무서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사람을 강압하거나 폭력을 행사하시는 그런 아버지가 절대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무서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무서워한다면 우리가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요, 우리는 그 아버지를 무서워하지 아니하는 양자의 영을 받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여기서도 또 한 가지 특별한 표현이 나왔는데, 양자의 영이라고 하는 건 다시 일깨워주는 거예요. 원래 받을 자격이 없지만 받았다는 거죠. 양자는 친아들은 아니잖아요. 친아들은 아니니까 자격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자격 없는 자가 자격을 취득하는 걸 양자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양자의 영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특히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세워나갈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는데, 그냥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느니라 한마디만 써도 되는데 그 앞에 아빠, 아버지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을 했어요. 놀랍게도 헬라어의 이 아빠라고 하는 표현이 우리말에서 사용하고 있는 아빠라고 하는 용어하고 거의 똑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더 친밀하게 부모를 부를 때 어머니를 엄마라고 부르고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르잖아요. 히브리 사람들도 똑같이 아버지를 가깝게 부르는 용어로 아빠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을 합니다. 오늘 그 용어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바로 그런 관계인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버지를 넘어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이시다. 이 말은 하나님은 멀리 저 하늘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그저 그냥 관찰만 하고 계시는 그런 아버지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에서 우리와 가까이 교제하며 대화하며 더불어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친밀한 아빠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 아빠 하나님하고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살아가고 계십니까? 잘 모르겠고 잘 안 되는 것 같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부터라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시고 하나님과 친밀한 대화를 한번 시작을 해보세요. 무슨 이 나이에 하나님을 아빠라고 하느니 누구를 아빠라고 부르느니 생각하실 거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다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입니다. 또 어린아이와 같은 순전함이 아니라면, 어린아이와 같은 하나님께 대한 의존성이 아니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적어도 사람들 앞에서는 정말 점잖은 척하고 나이 든 척 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세요. 놀랍게도 그때 하나님이 우리 곁에 가까이 다가오셔서 때로는 우리 어깨에 손도 얹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듣고 느끼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귀한 아빠 하나님을 마치 아버지 정도만 해도 다행인데 마치 무슨 시아버지처럼 아니면 무슨 아저씨처럼 뭐 친구의 아버지처럼 나랑 좀 멀리 떨어져 있는 분처럼 생각하고 사시지 말라고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이 용어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라고 하는 이 용어를 덧붙인 이유는 저는 거기에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그랬으면 내가 원래 친자식은 아니었구나, 양자구나, 그냥 이 수준에 머물러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빠 아버지라고 하는 이 신분을 다시 가르쳐 줌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아빠, 가깝게 친밀하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하고 하나님과 그렇게 친밀한 교제 속에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호칭을 우리가 붙들고 갈 필요가 있어요. 제가 지난 몇 주 전에 설교하고 되게 감사한 건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하는 설교를 하면서 사랑의 은사를 구하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랑이 없으면 어떤 수고도 봉사도 다 의미가 없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이 나쁘게 마음을 먹으면 그래, 난 그럼 사랑의 은사가 없으니까 봉사 내려놓게, 수고 안 할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전해드린 말씀 그대로 봉사의 자세를 되돌아보고 오늘은 사랑으로 섬길게요, 사랑으로 섬기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섬깁니다, 이런 고백 들으니까 굉장히 감사하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오늘 주님이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빚진 자, 넘어서 양자, 넘어가지고 아빠라고 하는 이 호칭까지 가르쳐 주셨으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붙들고 가야 될 건 내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만 붙드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양자니까 뭐 얼마나 하나님께 받겠어? 내가 양자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 날 얼마나 사랑하시겠어? 이것이 아니라 우리 아빠 하나님, 나를 양자까지 삼아주실 정도로 사랑이 많으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는 얼마든지 나를 위해서 온갖 좋은 것과 풍성한 선물을 주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보증으로 주신 것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바로 성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또 일깨워 줍니다. 16절에 보시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라고 하면서 성령과 함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영원한 상속자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됩니다. 그런데 여전히 남아있는 의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아들이고 상속자이고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건 분명히 알겠는데, 그런데 현재 처해 있는 나의 삶을 보면 늘 패배하는 것만 같은 느낌이 들 때입니다. 일은 생각처럼 풀리지 않고, 재정은 막히고, 관계가 꼬이면서 상처를 받는 일이 있고, 또 열심히 살아가지만 현재의 삶에서 뭘 이룰 수 있을까, 정말 이러다가 영원한 미생으로 끝나는 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상속자이기 때문에 좋은 것만 받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오늘 17절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데요. 다시 17절을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기서 분명하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상속자인 건 맞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인 건 맞는데, 그래서 상속자이기 때문에 영광을 받는 것도 틀림이 없는데,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서는 고난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가 우리의 살아가는 삶 가운데 고난이 없다고 말씀하지는 않으셨어요. 예수님도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식사하시고 유언을 남기시는 과정 중에 그 유언 맨 마지막 결론으로 요한복음 16장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이 없다고 예수님 절대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환난 당한다. 그러나 담대하라. 이유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면서 환난이 피해갈 것이라고는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환난을 당합니다. 고난을 당합니다. 이유는 상속자가 영광만 받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사회에서 부모가 세상을 떠나면 자녀는 부모의 유산을 상속받게 되어 있죠. 그런데 부모가 유산을 남겨줄 때 남겨주는 유산보다 부모가 남겨주는 부채가 훨씬 더 많게 되면 그 부채를 감당할 수 없으니까 상속을 포기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상속을 포기한다는 건 부모가 남겨준 모든 것들을 내가 안 받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유산이 되었던 부채가 되었던. 대개는 이제 부채가 많을 때 상속을 포기함으로 인하여서 부모가 주는 것들을 거절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부모가 물려주는 부채가 많다고 하더라도요, 그 부모가 함께 물려주는 유산이 그 부채보다 훨씬 더 많다고 하면 상속을 포기하는 바보는 없습니다. 좀 복잡하고 힘들긴 하겠지만 물려받은 유산 가지고 남은 부채 조금 해결하고 나머지 유산 가지고 쉽게 살 수 있다는 걸 우리가 다 알고 있기 때문이죠.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한다라고 하는 사실, 그 영광이
우리가 현재 당하는 고난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안다면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하는 이 귀한 지위, 그 상속자로 말미암아 받게 되는 영광을 포기할 수 없다는 거죠. 지금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 고난 조금 힘들다고 장차 우리에게 임할 영광까지 포기할 수 있겠느냐. 절대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 고난의 크기가 너무나도 커서 그런 마음 한 번쯤은 가지실 수도 있어요. 그 영광이 얼마나 대단한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당장 이 고난을 면하고 싶습니다. 이 고난만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당장의 고난을 주님이 없애주실지 아니하실지는 제가 솔직하게 잘 모르겠어요. 그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언제까지 그렇게 그걸 끌고 가실지는 정확하게는 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이거는 가르쳐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현재의 고난, 그 고난을 주님과 함께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지고 감사하며 나가십시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게 또한 우리에게 은혜고 사랑이고 저는 빚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뭔데? 우리가 도대체 뭔데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도 얻고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당할 수가 있는가? 아무나 겪어나가지 못합니다. 아무나 그 일을 겪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그 일을 감당하는 중에 그리스도가 함께 있다는 사실, 영광 가운데서도 함께 계시고 고난 가운데서도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이 나 혼자만 겪는 것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내 곁에서 함께 겪으면서 네 아픔 내가 알고 네 고통 내가 알고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만큼 너와 함께 있는 것을 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주님이 계신다라고 하면 이게 감사하지 아니할 일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과 함께 고난을 당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실은 영광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지난 금요일, 토요일 선교사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고백이고 증거였어요. 저는 어제는 못 들었어요. 어제는 이제 선교 가시는 분들만 들었는데 금요일 날은 이제 같이 했었지만 어제 못 들었는데 어제 못 들은 내용 중에 선교지 처음 가서 고생한 말씀 조금 해주셨다고 이제 전해 들었어요. 저는 지난번에 가서 이제 들을 기회가 있었는데 아무것도 없이 몽골 땅 처음 발 디딜 때 손에 있었던 거 딱 100불. 내 식구가 그 100불 가지고 어디 가서 뭘 먹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그 돈 가지고 자리를 잡고 시작하는 동안에 먹을 거 없어서 라면 하나 사서 내 식구가 국물 나눠 먹을 만큼 힘들었다는 거죠. 저는 물론 그 고생을 굉장히 귀하게 생각을 합니다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 고생이 그 자체가 또 한편 선교사님 가정에 영광을 주는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 고생을 이긴 시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고생을 이긴 그 자체가 영광이고 은혜가 되는 겁니다. 아무나 그 일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걸 생각해보면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 좀 가난하고 때로 좀 질병 때문에 몸 아프고 때로 좀 풀리지 않는 일 때문에 답답하고 억울하게 상처를 받는 일들이 있을지라도 이길 수 있는 건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금요일에 선교사님께서 귀한 말씀 하시는 가운데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오늘 세상이 너무 편리한 걸 따라가다 보니까 교회 다니는 성도들도 그 세상의 풍조, 그야말로 우리가 이겨야 될 세상의 생각들에 물들어가지고 똑같이 우리도 자꾸 편한 것만 찾아간다. 쉬운 것만 찾아간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의 삶 가운데 채워나가는 것인데 그 고난을 채우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쉽게 신앙생활하고 쉽게 예수 믿고 쉽게 천국 갈까, 쉽게 복받고 돈 벌어서 세상을 편하게 살까만 고민하며 살아가는 것은 아니냐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제가 어제 하루 또 교회 안에서 감사한 건 우리 교회 와서 힘들게 이 여름을 준비하는 성도님들을 보는 기쁨이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성경학교 준비하고 또 선교를 준비하고 수련회를 준비하고 하는 이 일련의 일들을 감당해 나가면서 힘들지만 피곤하지만
고난 가운데 그리스도가 함께 계시고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소망하는 모습들을 보는 기쁨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상속자로 곧 영광을 받게 될 터인데 그 영광 가운데 들어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기지 못할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능히 하나님과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현재의 자리에서 능히 주님과 함께 이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시는 영광을 다 누리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